오늘 2장 13절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오니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2장 13절부터 28절까지도 우리가 잘 또 아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나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즘 아버지의 말씀을 보면 참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저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그 말씀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성경을 영어로 읽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구나. 물론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 내에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우리 다 알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1.1획도 성경이 틀리지 않다는 건 1.1획도 성경 말씀 가운데 영이 아닌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읽지는 못해요. 그래도 은혜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의미가 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다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신 거예요. 죄악의 바다로 예수님이 다시 가셨습니다. 사람들, 우리들에게로 나아오신 것입니다. 그 빛이 오니까 무리가 나아왔어요. 근데 그 빛으로 보진 못한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빛으로 생각을 해서 나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기 때문에 나아온 그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진리가 그러는 것처럼 저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늘 하신 것처럼 지나가시다가 또 멈추십니다. 늘 우리 성령 아버지는 아버지를 정말 원하는 사람을 찾아요. 아버지에게 신실하고 아버지에게 충실하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처음이나 끝이나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찾습니다. 늘 아버지는 그런 존재를 찾으면 멈추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존재가 누구였냐면 레위였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 세리죠, 세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습하고 아버지 제발 저희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쫓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하는지 거기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지 조금 기다려라 하는지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분별을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들으면 따라갈 수도 없고, 사실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는 그냥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아버지를 진정 원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섞여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일어나 쫓으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혹시 누가 얘기를 해줘도 바로 일어나 쫓지 않아요. 그 사이에 수많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늘 사실 그렇게 해요. 그걸 또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시니 참 은혜고 감사함 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의 집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리의 집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되어진다. 성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습니다. 지금 15절 말씀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안 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명은 다 합니다. 그럼 세리는 누구냐? 세리는 누굽니까?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었던 매국노다라고 알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는 늘 들어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은 죄인들이죠. 죄인들은 죄인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아버지가 15절에 세리와 죄인들만 언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세리는 그럼 죄인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럼 왜 세리하고 죄인들이 분리가 됐나? 세리는 죄인이 아니고 죄인은 세리가 아닌가? 아니, 세리도 죄인이니까 그냥 죄인들이라고 하면 될 건데 굳이 주님이 여기다가 세리와 죄인이라고 언급한 건 그 위에 레위를 만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7절에 주님이 결론을 내리실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까 당연히 세리도 죄인에게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또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제가 어저께 잠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세리가 누구냐? 세리가 누구냐? 세리야 이스라엘 사람들 돈을 착취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바치면서 중간에서 자기들 배를 채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렇게 너는 평생을 또 다른 그런 인간들처럼 혼으로 이해하고 살았지. 그게 세리냐? 세리를 해석을 할 거면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 다 혼으로 해석을 하든가 이스라엘 사람들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때 세리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를 알고 그렇게 세리를 이해하면 굳이 여기다가 세리를 따로 언급해서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세리는 마찬가지로 죄인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쪽 것을 착취해서 저쪽 것으로 갖다 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기 것을 얻어가는 놈들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를 걷어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삶에서 중요한 가치, 영혼, 그들의 영혼을 뺏어서 그들의 삶에서 느껴야 될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어떤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뺏어서 그들에게 핍박하고 핍절하게 만들면서 그 영혼들의 기쁨을 뺏어서 사탄에게 갖다 주고 사탄에게 갖다 줌으로써 자기는 이 사탄이 주는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탄이 주는 이 세상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세리들인 거예요. 세리.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정말 그 똥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영어로 본다 맨날 짓거리면서 얼마나 그렇게 자기들이 보는 것만 딱 보고 또 문헌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살아가는지, 예, 성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어저께서야 이걸 아버지가 알려주셨으니까. 예, 세리와 죄인들과, 왜 세리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냥 죄인들 중에서도 보통 나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놈은 인간의 영혼을 팔아먹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세상 부를 축적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 같은 놈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그 안에 영혼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세리였던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탄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패하고 사탄의 나라를 흥하게 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이런 반역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반역하고 패역한 이런 존재들 중에도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도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가 다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당신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를 생각해 보면 돼요. 진짜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정말 알고 싶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를 더 알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 안에 살면,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가득하면 아버지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알려주세요. 왜? 내 영이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걸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예. 물론 그것도 다 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자, 1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리는 해주시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저희에게.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신을 보고 정죄를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세리가 바로 그놈들이거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세리인 거예요. 세리. 그들이 세리고 그들이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야. 똑같이 죄인이야. 죄인이지만 세리는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이 자기만 죄를 짓고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까지도 지옥 가도록 방해하고 협착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아주 못된 놈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에 있는 모든 구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 어쩌니, 또 금식이 어쩌니, 이 하는 놈들이 지금 다 세리들인 거야.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할 때, 이 예수님과 함께 먹는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세리와 죄인인 줄을 알고 먹는 놈들이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놈들은 전부 다 자기가 세리와 죄인인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놈들이에요. 다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이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 요놈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요 종교인들은 그래 그렇지,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의인인데 교회 안 다니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예수님.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또는 교회에서 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리와 죄인과
밥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짓거리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구제도 문제도 그렇고 주일날 안식일 지키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다 하라고 하는 말들이 왜 먹는가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늘 어디를 보나 다 같은 거예요. 가짜들은 늘 자기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까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너희는 죄인인데 너희도 죄인인데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가 죄인인데 너희는 특히 세리야. 너희는 특히 나쁜 놈들이야. 근데 너희들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 너희는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이제 신앙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다른 애들은 아직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지 다른 애들은 아직도 죄인이고 너희는 의인이 이제 충분히 된 것 같지 뭔가 구별된 것 같고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 같지 아니야.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똑같아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갈릴리 우리 귀한 형제들한테 전하면서 느낀 것이 많은 형제들이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 엘리오한 목자님은 참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이겠다라고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속으로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보시면 진짜 추악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많이 있다. 아직도 남아있다. 다만 감사한 건 저는 주님 안에서 죄를 짓고 주님 안에서 갈등하고 주님 안에서 통회하고 주님 안에서 아파하고 주님 안에서 눈물 흘리고 주님 안에서 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인간은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의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에 가서 그 중들 봐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저 신부 옷 입고 근엄하게 다니는 인간들 보면 이 세상 죄로부터 완전히 떠난 사람들 같고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 옛날에 아버지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세리고 라는 것을 제 자신에게서 늘 느끼지만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인간을 형제들이 진짜 완벽한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한 분 목자님은 목자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얼핏 보면 되게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좋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사하고 교활한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분은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를 정당하려고 하는 수단이고 또 저 인간이 참 잘하시는 것을 딴 사람들한테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느끼려고 어떤 인간을 우상화시켜 놓고 그 인간이 정말 훌륭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보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아직 턱도 없는 아직 의인이라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멀은 인간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안타깝게 여기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속으로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안타까움은 있지만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세리인데 특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전혀 모르는구나. 나는
스스로를 아는 사람만을 부르러 왔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갈 때까지, 아버지 만날 때까지 우리를 늘 부르시잖아요. 오늘도 부르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너 자신을 좀 알아라. 그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라, 그런 또라이 같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 너 자신을 알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을 아는 존재만이, 그리고 너 자신을 너보다 더 잘 아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외에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오늘도 나에게 더 배워라, 오늘도 너 나에게 나를 보고 네가 얼마나 스스로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더 나아가고 싶겠지. 그 네가 더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네가 더 알고 싶지 않겠냐. 그런데 너는 늘 보면 충만하게 다 어느 정도 된 사람처럼 늘 행동하고,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에 부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야. 삶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야. 삶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야. 라고 주님은 늘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똑같이 자기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리입니다. 나는 금식을 이야기함으로써 진정 금식이 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사탄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하십니까? 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다 그 짓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령의 목사들, 성령의 사람들, 숨어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19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금식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무엇인지,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내 안에 예수밖에 없으니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 우리가 그 말 할 때마다 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놈이 그런 것처럼 늘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인데, 자유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이제 지금 약혼 기간이기 때문에, 약혼 기간에 이제 가셔서 내 새 처소를 준비하고 진짜 혼인 잔치를 열기 위해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식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좀 이상한 말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께서 19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혼인집 손님들. 혼인집 신부들이 아니라, 신부가 아니라 혼인집 손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신랑이 오실 것이고 내가 신랑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랑을 기다리니까 금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몽룡을 기다렸던 그 누구 춘향인가처럼 그렇게 금식하는 것. 그게 당연히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막연하나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어.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얘기해요. 신랑 신부가 아니라 손님들. 그 손님들이 뭐 그렇게 큰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성경에도 이미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거기 마태복음 22장 봐봐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자기 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 이 말이에요. 신부를 부른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초청을 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그런데 다 안 왔죠. 예, 안 왔어요. 우리 이 사람들 지금 한 90% 이상은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예, 종들이 길에 나가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악한 자지 무슨 선한 자가 있어. 예, 그냥 선한 자라고 자기가 우기는 자라도 다 악한 자지. 다 악한 자인데, 예, 그게 따라오는 자를 데려오란 이야기예요. 혼인자의 손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했고, 거기 손님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22장도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손님이에요. 손님. 예, 손님. 예. 그 손님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을 하면 세례 요한도 혼인할 때 자기가 친구로 우리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마가복음 2장을 보면서 제가 다시금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참 다양한 방법을 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육으로 생각하고 혼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결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남녀의 결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해도 주님, 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라도 삼아주시면 아버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주님, 저는 종으로 삼아주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주님의 나라에서 기억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조금 있는 있지도 않은 겸손 척하면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진짜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깨달으면 아버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존재, 나를 기억만 해달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국은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그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다. 새 부대가 누구예요? 새 부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진정한 겸손을 깨달은 자, 그 마음이 새 부대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세리였습니다. 나는 종이 될 자격도 없고 다만 신부 무슨 언감생심, 아버지의 아들 언감생심, 아버지가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버지 제 자신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없인 저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제 자신을 매일매일 들여다보면 저는 정말 교만투성이고, 저는 정말 가증스러운 투성이고, 저는 정말 끊임없이 제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부셔 주시고, 저를 파괴시켜 주시고, 저를 녹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그 존재를, 진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새 부대예요. 그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새 부대, 믿습니다 라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부대가 계속 되어져야 새 포도주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다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갈 때, 그때 새 부대로 새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안식일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윗 이야기를 들어서 그 위에 얘기했던 새 포도주, 새 부대 얘기를 똑같이 하죠. 근데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해놓고 28절에 그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28절에 그러므로 따라서 라는 그 부사가 저한테는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뒤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란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너희가 날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안식일을 만드는 거다. 너희가 안식하는 그 날은 내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바로 그 날이야. 그 날이 너희들 안에 들어갈 때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안식일이야. 그때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을 내가 만드니 내가 주인이고,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서 너희가 십자가 질 수 있어? 골고다 산에 올라오기도 싫을걸? 거기 못 하나 아니고 가시 하나 찔러도 깜짝 놀라는 것들아. 세상에서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난리 굿떨고 울며 불며 난리 떠는 것들이 무슨 날 위해서 뭘 고난의 길을 간다고, 무슨 고난을 그렇게 받았다고 살면서 뭐 날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까불어. 이것들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그냥 nothing이야. nothing. 그냥 nothing이야. 제발 좀 알고 살아라.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진리를 전할 때 이외에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은혜를 매일매일 요즘 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런 것이 들지만, 그러면서 정말 그 바울이 했던 그 안에 숨어 있던 그 먼지 덩어리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아버지 저것도 그 십자가의 길을 진짜 우리 다 함께 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는 진리고 늘 진리고 진리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당신은 늘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는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미 다 된 것처럼 까불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인인 것처럼 뽐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의 회개에 머물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당신으로부터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아버지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조차도 저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제 안에 있는 혼과 육이 아버지여, 너무나도 그걸 교묘하게 감춰놓고 보이기를 원하지 않고 보고 있지 않사오니 아버지, 성령 아버지 비춰주셔서 그걸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진정 기쁨, 진정 안식,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 이외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진정 없다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